우리 기도하고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따뜻한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내는 바탕과 근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또 살아갈 것인가, 늘 내 자신을 반추해가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버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저도 이 땅에서 산 제사로서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성도, 또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320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불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 말씀부터 오늘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유의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현우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사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리려 하심이란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제목을 유대인의 특권과 근거라고 해놨습니다만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없다. 이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내용 보시면 지금 우리가 2번에 가로 2번이거든요. 굵은 걸로 제가 표시했습니다만은 3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가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큰 주제 아래에서 오늘 이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에 유대인이 물론 특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특권에 대한 근거가 분명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이라고 더 나을 것이 없다. 유대인도 똑같이 어차피 죄인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이 서로 대화하고 질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와 질문의 형식을 읽어보면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질문해놓고 그 답은 꼭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절에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이 낳은 게 뭐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으면 2절에 범사의 그게 많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요. 또 3절 후반부에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나서 4절에 그럴 수 없다 이런 식의 대답을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계속 질문합니다. 질문한 내용의 답을 그 다음 절 해서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죄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또 자신이 전해왔던 어떤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던 사람들, 사도 바울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좀 논리에 어긋나게 말했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을 하지요. 오늘 4절 말씀이 제가 가로친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그러고서 가로치고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라고 한 얘기는 사도 바울을 적대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에 대해서 야, 네 복음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도 돼.
그럼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은 잘못된 사람이다, 불의한 하나님이다 라는 어떤 도식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6절에 또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언뜻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차례대로 내용을 좀 살펴가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범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계로 내려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할례의 유익함에 대해서는 먼저 범사에 많다,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하여, 유대인 된 것에 대하여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좋은 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많음에 대해서는 뭐 분명하게 서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유일한 예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2절 후반부에 이제 그것이 유일하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인데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한 이상 유대인들이 그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잘못된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누구에게 지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이냐면 유대인들의 잘못이지 그 율법을 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느냐면, 그럼 하나님의 율법을 안 줬으면 우리가 이런 죄 안 범하지 않냐, 이런 식의 논리죠.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그럼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지 말지 왜 그거 만들어 갖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했느냐. 사실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만든 하나님의 잘못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식의, 사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기들이 잘 못 지켰어요. 율법대로 못 지켰더니 그랬더니 그럼 율법을 준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다라는 식의 사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거 얘기해요. 오늘 3절이 이렇게 되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믿음직한 모습이 율법을 안 지킨 유대인들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번 그 두 번째 단락부터 다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다시 말해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함이 유대인의 신실지 못한 반응으로 인해 취소되거나 무의미해질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신실함은 신실함 자체로 유효하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행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웃긴 논리를 하나 전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논리도 우리가 은혜에 관한 이야기하고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4번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정성영 집사님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더라죠? 은혜가 많다. 그럼 그 논리를 반대로 하면? 바로 그런 논리예요. 내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나는 더 많은 죄를 져도 괜찮다. 이런 식의 논리가 오늘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7절에 보면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누가 참됨이 자꾸 드러나요? 하나님이 참되심이 드러나.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한 게 누구에게 유익이 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유익이 돼.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잘못해난 게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이 되게 했으니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뭐 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되고, 너 덕분에 내가 그래도 영광 입었으니 참 감사하다라고 오히려 거짓말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잘했다 칭찬해야 한다, 이런 식의 논리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정말로 뻔뻔한 그런 논리의 전개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4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의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돋보이게 되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 덕택에 자신이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런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뻔뻔한 논리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빛나고 그 영광이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이것은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론 유익함이 범사에 많다,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그것이 위험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왜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먼저 선민으로 택한 것이고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럼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제대로 살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는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율법 받고 선민 받은 걸로 나는 영광스러운 유대인이다, 난 자랑스러운 유대인이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걸맞는 행동도 우리에게 필요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요즘 노블리스 오블리제인가요? 네, 그렇게 가진 것만큼 자신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될 어떤 명예와 권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 두 가지를 유대인들이 제대로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제일 꼭대기 6번으로 가면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비해 남다른 특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의무지향적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좀 가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오늘 1절, 2절,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무엇이며 또 무엇이다 라는 이중적 질문 방식인데,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런 문체적 특징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을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이 정말로 좀 더 구별되고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논리를 이제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2절에서 범사에 많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여러 가지다, 유익이 여러 가지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하죠.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첫째가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둘째도 나와야 되고 셋째가 나와야 되는데, 둘째, 셋째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첫째가 둘째, 셋째를 나열하기 위한 그런 순수의 첫째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 우선적으로 그 무엇보다 제일 으뜸되는 그 유익이 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첫째의 의미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의 말씀을, 가로 3번의 말씀을 지금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가로 4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맡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쉽게 말하면 위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로마서 1장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라는 말의 의미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언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김정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예언 그러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구약시대 이사야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 예언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사실 지금의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목사님이 기도해 보면 앞니를 다 내다보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저도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점쟁이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자,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쓰는데요. 이게 맡았다라는 의미예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은행에다 돈을 이렇게 맡겨놓잖아요. 저금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예탁했다고 그래요. 예탁, 예금. 그 예가 무슨 예죠?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인데, 한국 교회는 그 예언자를 앞일만 내다보는 예언자로 자꾸 곡해하고 이해하게 잘못 만들어 갔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물론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물론 앞날의 일을 예언한 건 맞죠. 뭐 너희들이 멸망할 거다, 뭐 이것에 의해서 어쩔 거다라고 해서 앞일을 예언했지만 그 예언의 의미는 미래 일을 내다본다는 예언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의 예언자의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거예요. 위임 받은 거예요. 왜 위임 받았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라고 하는 책임을 위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위임 받아서 저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늘 조심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말을 하는 건 혹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라고 가르쳤는가에 대한 의미를 자꾸 되새겨봐야 될 게 목사가 할 일이고, 가끔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누구 말을 할 때가 많아요? 예, 사람 말을 할 때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때가 많아지는 설교가 되기 때문에 사실 목사가 또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는 사람의 말이 아닌 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위탁받아서 전하는 목사가 되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 4번. 바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맥락에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주신 구약 선생의 말씀을 통칭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맡았다는 것을 위임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5번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청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준 것이고요. 그래서 그 위임의 주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맡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의미로 써야 할 의무와 책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받은 걸 자랑만 했지 자신들의 특권으로만 생각했지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데 제대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신의를 버리고 이제 불의한 분이다. 오늘 하나님이 왜 불의하다? 하나님이 불의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불의하시다. 뭐라고? 신실하게 말씀을 줘놓고 왜 우리를 심판하냐? 그래, 하나님 잘못했다. 이렇게 불의하다라고 이제 비난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절부터 6절까지 읽고 차례대로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요 미쁘다라는 단어도 조금 우리 한국말로 보면 뭔가 예쁘다는 느낌 자꾸 들잖아요. 그래서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미쁘다라는 의미가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직하다, 신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미쁘다라는 게 꼭 우리식은 자꾸 예쁘다라는 생각으로 떠오르는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기억하시고요. 4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그럼 불의하시냐? 6절입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수사학적 질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가로 1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유익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그 불신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그 의도, 신실함심, 그 믿음직함, 그 믿음이 결코 무효가 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중요한 단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성경에는 이제 믿부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믿부심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고요. 하나님에 적용되면 신실함이나 이제 신뢰로 이제 번역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부심이 없어질 거냐, 패하겠느냐, 그 질문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당연하게 4절에 가면 그럴 수 없다, 아주 강한 이제 부정의 선언을 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 3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돼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말이 되느냐면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각주의 하단에 영어 성경 NIV를 해놨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 이것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나라 말 성경은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거짓말로 특정된 그런 인간상 앞에 하나님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된 분이다 라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유대인들과 맺은 사이의 언약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지 하나님 때문에 그 언약이 망가지거나 깨진 것이 아니고, 잘못한 건 절대적으로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거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다, 전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게 되는데, 시편 그게 5절이 어디 아니 4번입니다. 5번입니다. 가로 5번.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 말씀의 인용이고요. 요 얘기는 이제 다윗이 밧세바를 이제 범하고 나서 썼던 그 시의 내용 속의 이제 일부분인데, 뭐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에 서 있는 재판의 형식을 빌려서 얘기한 건데요. 하나님이 재판장에 재판받으러 섰는데, 근데 그 판단의 결과가 결국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이겼다는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것이 결국 이겼다. 그래서 결국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가로 5번의 그 마지막 단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법정 시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패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은 정당하게 인정받게 될 거라는 전망을 전제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6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론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불의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 돋보이게 됐다라고 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을 면대받아도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정당성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그럼 더 많은 죄를 져야지, 뭐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비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치졸하고 잔인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야유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럼 불의하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줘놓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제 화를 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셔놓고 제게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인데,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을 한 것을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결국 물론 세상 법정이 좀 그렇습니다만 재판관이 범죄자를 앞에 놓고 이 사람은 징역 몇 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이 정말 죄가 없어서 누구를 판단하고 뭐 인생을 좌지우지하느냐라고 뭐 얘기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판사는 그 책임을 갖고 서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누군가의 죄를 정죄한다는 얘기. 사실은 판사가 똑같이 죄 놓고 누구 정죄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그래도 판사는 죄가 없고 그래도 좀 바르게 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권한을 이제 부여해 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결국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뭐랄까 화를 내시는 그 이유, 심판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정직하시니까, 참되시니까 심판하고 불의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똑같이 불의하면 너희들을 심판하고 화를 낼 수 없다, 진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번입니다. 아이고 잘못 썼네. 가로 6번, 가로 7번, 가로 8번이 되었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6번을 썼네요. 가로 8번으로 가면,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않다라고 답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하면 세상을 심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세상의 심판은 의로운 기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 8절인데 이제 사도 바울의 칭의론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공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차례대로 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신학적 가르침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내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난 뭐 하면 되겠어? 죄를 지으면 되겠어.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신학을 뭐랄까요, 공격한 거죠. 극단적인 이제 공격이죠.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보겠습니다. 가로 1번.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죄는 모든 인간을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또한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제 전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데 무슨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겠어요. 죄인이니까 죄가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그런데 이 땅에서 암만 자기가 잘났다, 깨끗하다 그래도 결국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제 이것이 결론이거든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는 거고,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해 더 큰 죄를 주의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바울을 이제 공격하는 적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비방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오늘 8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7절에서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고 하면,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정리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더 참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는데 그 상을 내게 줘야지 왜 나를 심판하느냐, 그런 부당한 논리를 만들었고요. 이것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는 앞의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설명한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이 진술 이면에는 바울의 신학적 입장에 대한 논리적 조롱과 풍자가 이제 깔려 있는 것이고, 인간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진실을 드높이고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이는 분명 역설이고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4페이지 제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미 다 설명드린 말씀이니까
그냥 쭉 읽어가겠습니다. 가로 5번입니다. 하나님이 내 덕분에 영광스러워졌으니까 내 불의가 오히려 점수를 얻어 내 몫의 죄와 이에 대한 심판을 모두 면제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반문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6번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8절에서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은 결국 정죄를 받는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논리는 밝은 내일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지금의 많은 시위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데모를 하고 합니다만,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데모하는데 그래서 폭력이나 폭동도 괜찮다. 이렇게 목적을 얻기 위해서 수단이 조금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식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까지도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참남함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가증스러운 모함이고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응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복음을 내세워 이런 식의 교리를 가르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 억지를 부려가면서 조금 거짓말을 보탰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과가 좋기 위해서는 당연히 과정도 좋아야 하고 동기도 좋아야 하는 것이 맞는데, 결과를 좋게 만들려고 과정이나 동기도 나쁘게 해서 결과만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좋게 하기가 물론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왜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을 지킬 의무를 부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불림 받았고 내가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려워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적 의무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참 지금의 개신교회가 여러 가지 목으로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어찌 보면 편법에 더 능한 그런 교회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작은 힘이나마 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작은 이들의 모임이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다가 그만두지가 아니라, 그래 나라도 끝까지 하면 뭐가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예수 믿는 삶이 참 간단하고 쉬운 길처럼 들립니다만은 그 과정이 결코 또한 쉽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쉽지 않음에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은, 그 복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의미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 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의미의 복이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복을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우리 어번교회가 미약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쳤는지 다시 한번 반추해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면서, 성경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견과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욕심대로 내 자유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살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바른 길, 올바른 길로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노바들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하여 어떤 대적자들이 그 논리를 비약적으로, 극단적으로 비약하여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는 분명 잘못된 논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정말로 곡해하지 않고 바른 길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성숙한 마음과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잘못 가르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귀한 존재들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자고 내가 그럼 더 큰 죄를 지어야지라는 어리석은 논리를 우리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논리를 펴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 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